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 예배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쓰신 모든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도 여러분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나의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험하고 악한 세대에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있게 멋지게 하나님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찬양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 것들,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한 생각들, 걱정과 근심했던 생각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183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메마르고 힘든 시대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러한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각 가정에서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하여, 여러분들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추석 명절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축복의 열매가 맺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지요? 또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누리고 사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품고 누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달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 제대로 잘 운반하도록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가장 귀하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 땅에 귀한 복된 이슬비로 이른비로 내리는 축복의 샘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가 채우실 거라는 바른 시각, 그가 채우실 거라는 바른 시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을 특별한 때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목적 그리고 현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삶에 관여하셔서 그 사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특별히 제가 위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시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가 채워주실 것이다. 그가 채우셨었고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거나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장애물이 무엇이고 내게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가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운명에 내 자신을 순응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되었다. 방향을 잘못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시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좋은 일을 하시거나 지금도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 발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라는 그릇에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이 얼마나 보석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보석 같은 시간들, 인생들을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안타깝게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가득 담아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는 설교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열매 맺어서 나한테 정말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의 놀라운 영적인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을 받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했는데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나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의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하나님의 복을 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수납하게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시각과 관점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단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철저히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초기에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어느 순간 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위대한 신앙인들도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고요. 또 아히도벨, 엘리 제사장 등등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라는 그 시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기드온이 그러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바라보듯이 진짜 이런 관점을 갖고 복받은 사람들을 바라봄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그 후광으로 얻는 축복의 권세를 같이 느끼게 되고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많은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겸손은 신앙 예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신앙의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각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에 대한 제 자신만의 정의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라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잘 수납하는 첫 번째 관점에 대하여 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안 채우면 누가 채웠을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누가 팠을까요? 하나님이 우물을 파셨다는 거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으리으리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게 하신 그 존재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우물을 파주리라, 내가 너에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채우지도 않고 네가 파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한 일들에 대해서 허세를 떨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직 축복을 위해서 채워주고 심어주고 우물을 판 장본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축복을 받으려면 그것만 인정하면 돼.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축복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비법과 원리를 잘 알아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주변의 사람으로도 부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제대로 된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만들어낸 겸손이나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요. 예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이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저절로 우리 집에 채워진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물건이 채워지게 만드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어요. 놀라운 아이디어와 축복으로 정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판 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팠으면 분명히 실패할 거지만 하나님이 다 파셨고 하나님이 파시니 샘물이 터진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엄청난 역사로 주변을 축복의 강물로 덮어버리죠. 또한 오랫동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자식 농사 잘했다, 사업 성공했구나, 이제 빚을 뻗는구나, 주변에서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심어서 만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내가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심어주게 하고 나로 이렇게 노력하게 하신 모든 씨앗은 누가 심었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 만들어낸 겸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각하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복을 줄 수 있다는 방법론을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심고 계속 모물을 파주시고 계속 채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얘기한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좀 있다면 작은 축복이라도 내 인생은 내가 한 게 다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그 관점과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가 초기에 축복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막 너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릇의 크기가 있잖아요. 겸손과 감사의 바구니에 축복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원리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기업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교회 집사님인데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대요.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인 되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이렇게 빼놨더라는 거죠. 집사님, 이거 왜 사람이 앉지 않는 자리를 빼놓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정말 사업하면서 몇 번이고 내가 삶을 접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신앙인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의 관점을 담기 시작하면 그리고 같은 관점을 가지는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생각에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이 땅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지 독수리가 되는지 완전히 스타트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첫 스타트를 끊는 축복의 사람이 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축복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 거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거벗은 나에게 다 하셨어요.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내게 주신 축복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내게 오는 고난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릇에 위대한 것을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축복과 성공이 찾아올 때 그때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물론 내가 내 인생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족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한 걸음 더 남아서 야 이거 다 하나님 진짜 하신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실까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할 것은 절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의 강물이 흘러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반대로 하면 오히려 내가 얻었던 작은 축복과 성공이 앞으로의 우리의 위대한 큰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돌려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싫어하고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대로,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로 선택하며 살으셨죠.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퀄리티, 영적인 성장의 퀄리티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잘 수납하는 신의 산 호렙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원리,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결단하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토가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주셔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지 못하는 우러나오는 겸손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위대한 교회 보석 같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장차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축복의 첫 번째 바른 시각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이죠. 저도 감사라는 말씀 많이 전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 많이 전하고요. 또 은혜로 살라는 말씀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저도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그때마다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납득되고 제가 실천해서 효용을 봐야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효용을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잃어버렸는지 분석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인, 내게 주신 건강,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기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행복과 감사로 누리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원래의 것들,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될 일이었을 때 나에게 감사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떠나버리고 일이 잘 되느냐? 아니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나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관점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나? 당연한 것은 없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매일매일 녹음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고 정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늘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젠 너무 당연한 것이 혹시 많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남편과 아내가 혹은 아들과 딸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랑하는 부모님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동안 예배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아름다운 공동체가 감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시각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시간을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들입니까? 본문 그 다음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이겼지만 결국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난으로 못 가게 된 원인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긴 말하지 않으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처음에 너희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줬던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고 싶은데 복 받고 너희들의 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려면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심하고 유의하여 절대 잊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던, 전승됐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도 중요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시각과 관점을 삶에 연결시키는 이 접촉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겸손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고 이게 내가 만든 것이고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몰라도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의 강물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객관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만약 내 옆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자주 있으니까 내가 밥도 해먹이고 아이들 건사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귀찮게 나의 공간을 차지하는 가족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관점을 바꾸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목회자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신앙적인 인물과 위인들의 실패와 성공과 시작과 마무리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대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이에요. 불평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하고 축복할 만한 그 이름만 불러도 두근두근하는 자녀들이 있고 애들이 있고 내가 잠잘 곳이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꾸는 생각 관점 하나 생길 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격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일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은혜가 될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지게 되는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고 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여 고백합니다. 고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은혜와 감사로 받으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언제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열매 맺어서 월요일부터 실행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서 먹어서 소화해 버리세요. 여러분이라는 축복의 그릇에 수납 공간이 넓어집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비우시고 그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파지도 않고 내가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둥절하죠.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래서 결국 욥처럼, 결국 다니엘처럼, 결국 바울처럼, 결국 베드로처럼,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는 그냥 감사하고 은혜에 더 젖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어리석음, 그런 생각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굳게 다짐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오늘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아주 좋다는 과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손님들 중에
최고로 존귀하고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과부는 지금 제 앞에 보이고 계시는 존귀하신 빅토리아 여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했어요. 제가 신앙이 참 좋다고 들었는데 조금 실망입니다. 나는 적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가는 빅토리아 여왕을 향해서 신앙 좋은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면 연결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령님께 깊이 집중하면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영적 존재는 커넥팅,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근간이고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존 어젠다, 그 관점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뭐 나지 뭐.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아주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찝어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감추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나는 한 게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구분하지 못하실까요?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이 진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죽어 마땅할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건 다 당연한 거고 왜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판단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잘 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내 인생의 모든 것 선택이에요. 나의 배우자도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무엇보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은 아무리 변명해도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으셨고 바뀌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초이스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겠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긴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삶의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의 몸에 대해서 겸손하세요. 당신의 육체에 대해서 겸손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겸손하세요. 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들 때마다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전에도 채우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우리 인생의 해답과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채워서 너로 찬양하는 인생 만들어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 심으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당신이 우물을 파셨고 당신이 모두 다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나라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다른 것은 양보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다 수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넘치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잠시 각 가정에서 통성으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값없이 받은 큰 축복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안 채웠는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 하나님 파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연한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여,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위대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줄 알고 까불었고, 제가 한 줄 알고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자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도 당연한 것을 절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는 관점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줄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파줄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채우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심으셨고 당신이 열매 맺게 하셨고 당신이 우물을 파셨고 당신이 모두 채워주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그들의 삶도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순교의 각오로 지켜오던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었고, 이 시간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성취해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모임과 예배들, 내 곁에 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가족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심으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당신이 우물을 파셨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펼쳐 놓습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재정 상태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로 인하여 송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지도 못한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 주님 긴급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감염병의 위험으로 인하여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이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 있는데 주님 늘 돌봐주시고 축복으로 안아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와 겸손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과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주님 채워주셨지만 지금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놀랍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신 후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주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귀한 헌금 귀하고 복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으로 섬겨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합니다. 10월달 음성 큐티 노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는 새로운 음성 큐티 노트로 같이 음성 큐티를 나누게 됩니다. 우편 및 셀리더를 통해서 배포되었는데요. 배송 사항들 잘 확인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나 받지 못한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일 텐데요. 추석에 우리 가정 예배 잘 들으시라고 또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이웃을 위한 한가위 가정 예배 공동 기도 문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한번 올려보세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나라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같이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 예배 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이 한가위 때 많은 뉴스와 또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풍경의 한가위를 우리 모두 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소망을 잊지 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의 도량을 넓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할까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집에 채워진 아름다운 물건,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마시는 샘물, 내가 판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파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그릇을 더 넓히시고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원칙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감사요 축복이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의 열쇠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공기, 숨, 나에게 주신 시간, 생명, 나의 호흡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주신 찬송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채우셨었고 지금도 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바른 시각으로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축복의 샘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각 가정에서 교회를 오고 싶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아름다운 축복의 보석 같은 그릇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